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죄와 어두움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빛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향을 향하여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인생,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큰 시련도 만나게 되지만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여 모든 시련과 시험 잘 이기면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우셨습니다.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늘 문 여시고 성령과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심될 때에 또 병상에 힘든 시간을 보낼 때마다 소망도 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다시금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받은 주님의 사랑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성도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특별히 직분자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충성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라고 주신 직분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과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자리마다 섬기는 시간마다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복음의 뿌린 씨앗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열매 맺는 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큐티하며 순종하는 분들, 기도와 순종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꽃 피우고 열매 맺는 복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가정, 사랑이 넘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끊임없이 기도하며 권면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가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셔서 때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국가고시를 앞두고 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취업심을 앞두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협력하고 또 파송한 선교사님들 선교지마다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이어지게 하시고 또 사역이 변경되고 새로운 사역지에서 섬기시는 우리 캐나다 이근권 선교사님, 또 우리 이영희 선교사님 새로운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고 또 오늘 하루 복된 길을 걷고자 합니다. 오늘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나기로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태산이 변하여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고 여리고 도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귀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쟁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 나라와 지역마다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일을 앞두고 하나님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 주시며 믿음의 인생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복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오늘은 9절 10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짧은 2구절인데 선교학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많은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늘 아침마다 일어나면 내가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 어찌 보면
나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전한 편지 가운데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몇 가지 말씀 중에 요절 삼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긴 말씀이에요. 한 절인데 조금 길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나오는 어떤 단어라든지 신앙의 개념들이 이렇게 우리가 깊이 묵상할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여기 선포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라는 말이 선교라는 말도 되고 전도라는 말도 되고 선전, 광고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언제 어디서나 나의 그리스도인 됨을 나타내야 된다. 드러나게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선포입니다.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포가 되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것도 선포가 되고 공동체가 되어 가정이든 교회든 믿음의 공동체가 하는 목적과 하는 사역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오늘 9절에서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한번 이 아침에 나를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가 찬송도 불렀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누구냐? 본래적으로 근원적으로 나는 누구냐? 나는 궁극적으로 나는 어떤 자리에 갈 것인가?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갈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 건강이 좋든지 나쁘든지 나는 언제나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광고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사는 믿음의 인생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흐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는 누군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서너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 9절 제일 먼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 족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 보십시오. 너희는 택함 받은 민족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희는 선민이다. 그게 확 와닿거든요. 선민에 대한 자긍심이 있고 자랑이 있어요. 이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선택하시고 우리만 구원하셨다. 이것이 너무 강하니까 사실 선교가 안 돼요.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안 돼요. 우리만 구원받았어. 우리만 율법 10계명을 받았어. 우리만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것을 깨뜨리고 복음은 만 백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야. 사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자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인하여 만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 너의 가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되도록 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돼.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미 선교의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의 사명보다는 우리 민족이 복받고 우리 민족이 잘되고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거기에 너무 집중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다, 택함 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선택,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선택하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교회에 나왔어요. 내가 성경을 읽고 복음을 내가 깨닫고 믿음으로 영접했어요. 내가 한 것 같지만 여러분, 나를 선택하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나왔다.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이르렀느냐? 내가 주도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렇게 결단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주도권이 중요해요. 주인이 누군가, 누가 주도하셨는가, 누가 선택하셨는가, 누가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주도하셨다. 그것이 오늘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여러분 예배당까지 오셨어요. 새벽기도 오셨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사연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아주 잘 주무시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단장하시고 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제 밤새 몸이 아파서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깊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오늘 나오신 분도 계세요. 어제 밤새 근무하시고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새벽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 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크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볼 때 이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내 호흡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나요? 무의식 중에 내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은혜예요. 걸을 수 있는 것, 찬송할 수 있는 것. 가끔 제가 1년에 한두 번 막 목감기가 오고 몸살이 오면은요,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목소리가 안 나와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소리 높여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는 것,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 읽는 말씀을 내 영혼의 울림으로 들려줄 수 있는 것, 이거 다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오늘 하루만, 비록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다. 항상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택함 받고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다. 바울의 신앙을 보십시오. 바울은 율법에 집중하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요. 다메섹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요. 은혜를 받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그의 바울 서신을 보면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정했다는 거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를 선택한 것 아니죠. 이미 어머니 뱃속에 들어있을 때 나는 이미 선택받은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걸 언제 깨달았다고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것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바울은 쉽게 말하면요, 이민 2세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문화,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모든 성장 과정에서 내가 이방 땅에서 자라게 된 것, 가말리엘 밑에서 철학을 배우게 된 것, 내가 이런 체험을 한 것, 이 모든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선택하십니다. 이걸 뒤늦게 깨닫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택받았다는 건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것이고, 사랑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나는 걷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정체성이다. 두 번째로 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택하신 족속일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만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만 제사장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만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어 주십니다. 너는 구별된 사람이야. 너는 나의 사람이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라의 왕이 됐어요. 내가 왕이다. 나는 이 모든 백성의 주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내 위에 왕 중에 왕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뜻 붙잡고 나라를, 백성을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신부는 왕인데,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주의 부름받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선지자,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 있어요. 제사장 숫자로 얘기하면 가장 많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를 집례하는 일이에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예배가 뭐예요? 제사거든요. 죄인이 옵니다.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하지만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 보질 못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 더더군다나 들어갈 수 없어요. 성전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진설병, 떡을 바꿉니다. 등잔에 기름을 채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만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얘기는 뭘까요? 너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레위지파 제사장들만 성전 안에 들어가고 보통 사람들은 성전들 마당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마당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당에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 지성소에 예수 믿고 구원 받음으로 너희는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제사장 누구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내 신분이 오늘 나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받았는데 어떤 은혜 받았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나는 선물 받은 사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기도,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은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특별히 기도하고 예배할 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아브라함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땅에 들어갔습니다. 선택할 때에 좋은 땅 선택했는데 결국 소돔 고모라 그 땅이 죄악의 도성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막 다급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와 하나님 이게 부탁을 하잖아요. 만약에 소돔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지. 45명, 40명, 3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하나님, 내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있는데 그 땅 멸망당하면 안 되는데, 그 땅 멸망당하면 우리 조카 가족 다 멸망당하는데,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 너를 보아서 조카 롯을 구원하겠다. 쉽게 말하면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도 때문에 조카 롯을 구원하거든요. 이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너희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리라
이 은혜의 복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에 반듯하게 서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저주하거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붙잡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이나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감정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모세가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이 제사장적인 기도하면서 민족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가족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다. 한 가지 더 보면 9절 후반부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사람, 제사장들,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라는 게 뭘까요? 거룩은요, 구별이거든요. 나라는요, 물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나라의 구성 요건이잖아요. 근데 나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사람. 이 나라라는 표현을 조금 더 신앙적으로 바꾼다면요, 이게 교회예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한 무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일터에서 일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의식을 놓치지 말아요. 나는 구별된 사람.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잖아요. 뭔가 달라요. 뭔가 구별이 돼 있어요. 이 거룩함이 상실되지 않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져도 거룩을 지키고 빛을 지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늘 깨어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언제나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너희가 속한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마지막 9절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혼자 구원받고 은혜 받고 그렇게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라, 선전하라는 거예요. 광고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고백하며 선전하는, 광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누가 효자일까요? 아버지 어머니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효자예요. 누가 애국자예요? 나라 자랑하는 사람,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 믿음의 나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애국자예요. 누가 교인 중에 좋은 교인이에요? 교회 자랑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예수님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좋습니다. 목사님들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신앙인이거든요. 오늘 예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 자랑하지 말고, 인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면서, 복음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전에는 10절에 보시면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긍휼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5년에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어요. 근데 한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볼까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어요. 그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했다고요?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던 상황이에요. AD 64년 로마 시내가 불이 났습니다. 화재를 네로 황제가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어요. 저 예수쟁이들이 불을 질렀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핍박 가운데 로마 원형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릴 뿐만 아니라 불에 타서 화형에 처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언제 내가 붙잡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고난과 위기와 핍박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이 편지를 받아 읽던 초대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은혜 잊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빛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이 복음에 가슴이 뜨거워졌을 초대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산다고 하는데 영적으로 깨어서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가장 빛이 강렬하게 빛나는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복음의 빛과 능력이 더 강렬하게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오늘도 잘 걷게 해달라고,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